사가신 겁니까? 예, 안 오고. 300 몇 회요? 자매랑. 응? 316장 한국 할까요? 310. 나 그거 아까 갈라랑 괜히 예, 찬송가 316장 하고 예, 김봉재 행정님께서 나오셔서 시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또 갖다 놓고. 목마른 자들아 나를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옷을 지라로 이 생에 오면 감하시겠네 이 생에 마음은 한가지 흘러 온 천하 만국에 가동하네 인고나이 전이 공렬이 오시 나와서 지고 떠나시겠네 신기한 재물을 마신 자마다 모라시 가라듯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줄 공성하니 이 세계 이름도 생명의 샘도 저수정길까지 얼마도다 어린 양보자가 그러니 되려 생명수 생이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한 말씀도 헛되이 듣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판에 새겨들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머지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고 하는데 흐르는 물보다 훨씬 빠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6장을 하는 날입니다. 함께 6장을 읽고 6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운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싸울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비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전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훌륭하는 자나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일이 제대로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신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유행을 피하라. 사람이 구원하는 제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당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들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 전서 6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소수대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 대략 그것을 요약하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6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속에서 바울과 소수대네가 보낸 편지를 보면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은 성도 각 개인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성도 속에 있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의 1장에서 보면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당사자들은 파를 만들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그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죠.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 파를 형성하고 자기 무리 속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면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왜 사람을 쫓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생명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르고 말미암아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 아니리요. 그 사람 아닌 사람이 여기가 있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했냐는 거죠.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않느냐.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사람의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냐? 그리고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의 몸된 지체인데 서로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력을 밝힐 터인데 불로서 밝힌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각각 공력을 세울 텐데 불에 타버리면 그 공력은 아무것도 아닌 없어져버린 공력이고 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 것으로 내놓는 것은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집 불타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불 안 탈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귀한 것, 주님의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4장에서는 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만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청지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잘한지 잘못한지 어떻게 알겠냐? 주인이 알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말을 충실히 실천하고 이행하고 있다. 본을 보였단 말을 이 성경 여러 군데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처럼 내가 본을 보이며 살고 있다.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4장 7절로 보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팔을 만들어 놓고 그 팔을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에서 나는 구별되어 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해서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세워서 그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파에 두목으로서 좌우지하고 있냐? 네가 어디서 뭘 받았냐? 받지 않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요? 생명도 받았고 또 호흡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피값으로 구원받은 네가 무엇이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 네 것인 것을 내놓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놓고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 불과 이게 몇 년 됐겠습니까?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뭐 기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영국에 놓은 것도 있겠죠. 아주 짧은 기간인데 벌써 복음 전해놨는데 팔을 만들어서 왕노릇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우리 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독립적인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했죠.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왕노릇은 참으로 왕노릇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죠. 누가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너그 왕노릇은 그때 우리가 그랬죠. 색감박질 왕노릇이다. 가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도인 우리는 어떠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그 팔을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과
사도와 비교를 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아주 끝터리에 아주 작은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인데 너희는 구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천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와 이런 속에서 던짐을 받고 죽고 하는 이런 고난과 그것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랑을 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고 지금 하고 있다.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존귀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있는데 너희들은 배부르고 시원하게 마시고 오히려 자기 파의 뜻에 맞지 않으면 때리고 또 즐기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정체가 없고 수고하여 손으로 일하며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보금자리 다 교파의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놀고 토색하고 이러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후욕을 당한즉 욕을 얻어먹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데 너희는 핍박하고 오히려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지 않냐. 또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종기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보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구 도시로서 아주 음란한 그런 도시였다. 전업부가 1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그 음행이 성행도 그 성을 파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음행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너희 중에서 용납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랑만 하고 있냐, 그럼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그걸 용납하면서 그 누리고 팔을 누리고 사람 끌어 모아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배척하지 않는 그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온 덩어리가 다 누룩 덩어리가 돼서 죄 덩어리가 될 것이 아니냐. 참 그 속에 의미가 있죠. 잘못돼도 쫓아내면 교파 수가 적어져. 예.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뒤에 내용은 또 6장에서도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세상적인 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에 관한 일이 아닌 세상의 일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범죄한 일,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 법에다가 송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의 송사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간의 소송인데 이 소송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세상 법에다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판단을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판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배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판단하지 마라,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악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판단하지 말란 말을 한 반면에 판단하라는 말은 더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려니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 내에서 판단하고 잘못은 내어 쫓으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도 너희가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판단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말은 참 대단한 말이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 판단하십니까? 천사가 뭡니까?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부림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 세상의 영들을 지배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돼서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하는 것을 구분하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계시록 20장 4절. 바람이 불어서 자꾸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은 죽었다가 살은 것이 부활을 의미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성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천사에 관한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천사를 나중에, 물론 지금도 영들을 구별하는 데 쓰지만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 심판을 해서 천사를 어디다가 둬요? 타락한 천사를 어디다가 둡니까? 마귀를 무적에게다가 1000년 동안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1000년이 끝나면 잠깐 풀었다가 다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계속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 경의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중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판단도 못하게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무능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 하나도 구분도 못하게 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뭐에 생각이 깊어요? 숫자 늘어서 교세 확장해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중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을 택해서 그런 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바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대개 보면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권하되게 권면한다.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파당을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 하나도 그것보다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미 벌써 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것을 행하고 사람을 따르고 그것을 올려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사편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그 자체가 허물이다. 잘못한 것도 허물이지만 그렇게 처리한 것도 허물이 있고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형제가 형제에게 당한 그 불의를 당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히면 속고 있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고 있구나. 이 불의를 둘이 다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했으니까 한 사람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다 똑같이 잘못해서 소송했겠습니까?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너희 형제다. 형제가 속여요? 형제 아닌 사람이 속여요? 형제가 속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통상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속인다니까요. 어쩔 때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살 때 그런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오히려 소송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고 거짓말하고 딱 잡아떼죠. 딱 잡아뗍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것하고 다른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결되기도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미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혹? 팔을 만들어 놓고 교회 내 올바른 질서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11절에 아까 안 했습니다만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들 함께는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 내쫓으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혹이 고린도 교회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까? 작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 미혹이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그 미혹에 속아나가지 않지요. 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뭐를 하냐?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남하고 술취하고 후욕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공평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심판이지요. 그 행한 대로 받고 그 행한 대로 상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옥 간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동행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뭡니까?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으면 불공평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잠깐요. 그 단어적인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음란은 아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상숭배는 이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절에 가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어디 갔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최초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은 아니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간음한 것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했죠. 간음하고 음란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랬습니다. 음란은 두 개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탐색은 뭡니까? 여자를 좋아한다, 호색한다, 단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탐색입니다. 그 다음에 남색은 뭡니까? 남자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남색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은 아는 일이고, 탐남은 뭡니까?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지나치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술 취하는 것 아는 일이고, 술 취한 것 외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은 술 취하는 것하고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후욕은 독한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토색하는 것은 뭡니까? 이 토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제가 성경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른다. 토색이 뭐냐?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른대요. 참 재밌습니다. 토색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단어를 찾아보고 제가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억지로 조른대요. 금품 내라고. 두 번째는 뭐냐? 속여서 빼앗은다. 그래가지고 횡령한다. 속여서 빼앗아가지고 횡령한다. 두 번째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원어적으로 시콧 한태오라고 하는데, 아첨꾼, 속이다, 거짓으로 고소하다, 참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토색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이고 교묘하게 돈을 빼낸 겁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욕심을 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고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전에서 복음 전하고 교파를 형성한 그 종교 지도자, 교주들 행세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 돈을 빼앗아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놈 전부 누리고, 성도들에게는 월급도 안 주면서 자기는 벤츠 타고 탁 다니면서 우리의 대표니까 남들에게 잘 보여야 돼 하고, 또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메꾸자 내고 참여해라 하고 돈을 수없이 걷어가지고, 내가 그때 냈으니까 돈 내주라. 어디가 있어? 싹 떼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수없는 빚을 주고 낑낑대고 음식 하나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한테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 비유로 이야기 안 하면 그냥 겁나버려요. 정말로 겁나버려. 예. 그런 토색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그것을 구분하고 이것은 마귀의 유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로? 성령의 권유로. 성령의 권유로. 자,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음란, 우상숭배, 간음, 남색, 탐색, 이런 도적질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와, 뒤에 이런 자들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과거에 구원받을 때에 있었던 상황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그건 뭡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자들에게 돌이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의롭게 살아? 나는 요새 뭐라 그래? 성화됐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업을 받게 하려고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기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보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야, 굉장한 말을 써놨어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자유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그 축복과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두 번 써놨죠.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 내게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도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나도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각 개인입니다. 바울 자신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건 바울이요. 아닙니다. 밑에 볼까요? 자,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 바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되죠. 여기 내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해당되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자유와 축복을 가지고 있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종교에서, 첫째는 죄에서부터 자유고, 그 다음에는 종교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실 죄에서 해방될 때도 큰 자유, 정말 큰 기쁨을 얻었지만 종교에서 해방될 때는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그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판단받을까 싶어서 조심하는 그런 것은 내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음의 지장을 받을까, 상대편에게 누를 끼칠까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리라. 식물이 뭡니까? 먹는 음식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무엇을 위해요? 배로 들어가서 먹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죠. 자, 이 배는 식물을 위한다. 우리가 먹어줘야 식물에 있는 목적을 성취하죠. 우리가 안 먹어주면 벼 재배하겠습니까? 쌀을 생산하겠습니까? 쌀의 목적은 밥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식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식물을 위한다.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것저것 다 폐하신대요. 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먹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다. 먹고 다 썩어져서 없어진다. 쌀도 식물도 썩어지고 육체도 썩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 폐하시리라. 근데 그 묵을 것을 위해서 팔을 만들어 놓고 토색하고 남색하고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식물을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데 이것저것 다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예수는 몸을 위하시느냐. 다 썩어질 몸을 위해요? 그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몸은 지금 무슨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몸을 위한 몸은 무슨 몸이요? 구원받은 새 부활의 몸. 식물도 썩고 배도 썩을 것인데 그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 몸이 없어지는 그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그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주의 무엇을 살렸어요? 3일 동안 땅 속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 몸을 다시 살려서 어떤 몸으로 바꿔놨습니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뀌어주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왜 보여줘요? 식물을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그러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즐기고 누리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권위 누리고 대장놀이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식물도 폐하고 몸도 썩어질 것인데, 주는 몸을 위한데 그 몸은 뭐냐? 너가 그런 권세 누릴까 몇 조금 가겠냐?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일으키실 때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놈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지금? 왜?
성경을 뭘 봐요? 뭘 봐?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는,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여기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여러분도 다시 살릴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에 새삼스럽게 왜요? 지금 육신을 따라서 교파를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지만은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주기 위해서 우리 손에까지 와서 우리가 읽고 이 내용을 알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너희 몸이.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나는 새로운 몸으로서 주님의 몸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는 뭡니까?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나는 모르죠. 내가 귀때기 끝에 있는지 손가락 끝에 있는지, 내가 눈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지 입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지 뇌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손의 지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의 지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체는 식물도 피하고 배도 피하고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있냐?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는 뭡니까? 몸을 사고 파는 도구로서, 그런 성의 그 도구로서 자기 몸을 그런 기계로 드리고 있냐? 그런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창기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창기의 지체는 뭐냐? 여자나 남자가 남색하고 또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만을 지금 창기의 지체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가운데서 무엇을 음란한 행위로 보고 있고 무엇을 창기의 지체로 보고 있는지를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한 군데만. 자, 에스겔 1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3절. 1170. 이 간음하고 음란한다고 하는 것이 꼭 여자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음란을 보는, 또 음란죄를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합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음란을 싫어한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누가 16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잠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여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국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가증하게 음행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성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음행을 했대요. 그 음행이 무슨 음행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말해요.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면, 누가 뭡니까? 누가 요새 저 동네마다 누각 만들어서 거기 저 그늘에서 쉬게 하지요? 정자.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대를 쌓았다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즐기고 쉬고 놀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벨탑, 종교, 큰 건물, 큰 교파를 이야기합니다.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게 하고, 이 바벨탑 속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무엇을 해요? 다리를 벌려서 행음하게 하고, 들어오는 자들을 전부 사탄과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교회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고 지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전부 행음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체가 내 큰 이웃나라 애굽과도 행음하되, 애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나라를 의미하죠. 육체의 것을 의미하죠. 심히 음란하여 내 노를,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구나. 그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하냐. 또 아쓸 사람과 행음하고 또 갈대아 사람에게까지 이미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퍼부어도 거둬도 부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란한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팔아먹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틀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음란이 뭔지 이해가 되죠. 여자가 남자하고 탐색하고 하는 정도가 물론 당연한 음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사탄을 따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 네가 한번 느껴봐라. 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면 얼마나 질투하는지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이야기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고 종교를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행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왜 그러고 있냐? 토색하고 남사하고 뺏으고 사기치고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르고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르고 그러고 있냐? 너무나 신랄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 안에 항상 끝내면 좋은데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빨리 진행해서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기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로서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몸이 나중에 결혼식을 하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할 날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단 말을 다 들어서 아시죠? 그 결혼식 할 몸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 몸을 창기와 합해버리면 되겠느냐? 여기서 창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마귀와 짝하고 마귀 속에 너희 미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기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창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색하는 것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 그렇다고 저희처럼 말은 절대 아니고 그 의미하는 의미는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마저도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런 사탄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렸냐?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는 거. 예. 자, 그래서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놓은 곳이 에베소에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31절. 자,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와 둘이 합쳐서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결혼식 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회이니까 그리스도와 결혼식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의 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앞에서도 우리가 배운 데서도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인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줄거리를 말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으로 송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가 없느냐? 왜 판단을 하지 않느냐? 판단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려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딴전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너희가 교회 내에서 거룩하게 되는 주님의 몸 가운데서 거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너희 먹고 배부르고 토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미혹에 대해서 주의해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 중에서 이미 그것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롭다함을 얻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 다시 요약하면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다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몇 장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가서 내가 너희를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그랬죠.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면서 안 갔다고 이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간 이유를 여기 말해놨네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고린도 사람에게 매를 가지고 가서 매를 맞을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매를 가지고 가서 매를 맞은 사람은 그 상처와 마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와,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이런 범죄하고 저지르고 자기들에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만의 말씀입니다. 이 먹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이 교세를 무너뜨릴까봐 어떻게 포위망을 짜가지고 다른 사람 물들지 못하게 딱 틀어막고 비상 해가지고 야,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교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먹지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짜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그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러고 가려고 했다가 안 가버렸어.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 너희 기쁨을 돕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서요. 안 가봤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런 뜻이 있는 줄 이해를 못했어요. 누가도 주에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켜서 돌이킨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자, 이 말씀으로 마칩시다. 돌이키십시오. 그러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에
팔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쫓게 만들고 왕노릇하고 토색하고 남색하고 또 간음을 여기지만 그 교회에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룩이 들어와서 더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해왔던 이들에게 그런 것은 다 사탄의 미혹이고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이므로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얻을 자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탄의 유혹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종교를 정파를 만들고 거기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뿌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여주시고 돌이키도록 주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한 뜻을 가진 자들이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위로와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야기될지 어떤 말씀이 이어질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217장 찬송하고 싶답니다. 느리기입니다. 특별히 광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혹 그 교회 앞에 광고 하실 분 계십니까? 궁금한 점이나 또 그런 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보험이나 조리하고 그걸 못하게 항상 마음이가 다른 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들을까 몰라서 갖다 줘도 안 물어봤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많이 왔나요?